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두 번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두 번 다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돌팔매 하나로 무너뜨렸던 그 역사적인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전사로서의 다윗의 용맹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고 어떤 경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역사의 정치가 다 그렇듯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조금 어수선하기 마련인데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약간 어수선한 이 정치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이 어수선한 정치를 틈타 그들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상황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 중에 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의 몇 명이 아니라 블레셋 모든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론 전체 인구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 국민의 대다수가 반드시 다윗의 정권 초기에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 전쟁에 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블레셋이 위치한 이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초장에 이것을 무찌르지 아니하면 더 이상 내륙으로 갈 수 있는 이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역사에 이제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이 블레셋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가 중요한데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답을 얻고 이제 다윗이 그에 맞서 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온 블레셋을 일망타진했던 것을, 물론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결과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승리를 거둔 다윗이 이제 말하는데요.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때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알브라심,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장벽을 쪼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노리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노릴 것이고 자녀를 노릴 것이며 직장과 사업장들을 노리게 될 것이죠. 주저앉아 트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우리 가운데 바알불하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알불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만발의 준비한 끝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주 근성이 아주 그냥 끈끈한 끈적이는 나라여서 한 번의 패배로 주저앉는 법이 없는 이 족속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침공해 왔다라고 13절이 말합니다. 13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 패배의 경험을 살려 보다 더 주도 면밀한 이 작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삶의 사단의 공격이 단 한 번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없으면 더욱이 좋지만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여 또한 2차 공격이 1차 공격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2차 공격이 가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기도하는 자 혹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에는 바알불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최후의 승리까지는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눈물 흘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 준비되었다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단이 우리 성도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엎드려질 수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알불하심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은혜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 또 한 번 쳐들어올 것을 아시고 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 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영악한 블레셋이 또 한 번 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치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블레셋의 허를 찌르는 이 어떤 이 공격 계략을 지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통하여 블레셋의 이 두 번째 2차 공격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쟁에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 영역을 영토를 이제 빼앗아 오는 쾌거를 동시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이 위기에 앞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당하고서 혹은 공경에 처하고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를 보면 저분이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미소를 머금다는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을 해봤으리라 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날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하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면 감사한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6시를 넘어서 길어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울지 않았던 사람이 저 뒤에서 엉엉 울어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이건 충분히 얻어맞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갖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갈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아 가정에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2차례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2차례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요, 이번 2번의 전쟁에서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소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리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묻는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호칭들 혹은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의 형식,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그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혹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떨 때 내가 전쟁을 하리이까?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리이까? 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알게 되는데 묻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옆에 분이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작.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물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묻는 성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정답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오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물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그와 같이 자신이 있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과연 승승장구한 삶을 살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묻지 않냐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예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더욱이 선지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변장하여 무당에게로 갔고 무당에게 그 뜻을 물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인생의 낭패를 경험한 한 사람, 한 민족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이고 그가 이끌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이 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저쪽인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진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들 멸절하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7 족속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 것을 알고 저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침공의 직전에 남은 6 이 족속들은 야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하여서 6명은 6 족속은 연합을 했고 유독 한 족속은 야 아무리 우리가 힘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야 라고 했던 족속이 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군사력이 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합했던 6명의 족속에 비해서도 연합된 족속에 비해서도 부족함 없는 군사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 이 기브온은 싸움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화친을 맺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화친을 맺으러 갈 때 위장을 하고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고를 하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나안 진영 멀리에 있는 족속은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가나안 저 멀리서 온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조공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만 했는데 자신이 지식이 부족했다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는데 상황을 보니 정황을 보니 이 행색을 보니 야 이 가나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냥 판단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하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양식을 취할 것인지 안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얻을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묻기라도 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은 너에게 거짓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야 너희를 속이려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묻지 않은 결과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도 쭉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쓴뿌리가 되고 쓴 이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며칠 전 11일 날 뉴스였는데 어마어마한 뉴스였는데요. 팔레스틴 무장단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려 250발의 미사일을 무차별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행히 이스라엘에는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대공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개발한 이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말로 이름은 다윗의 돌팔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돌팔매는 한 방에 적중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50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쏟아져 부었는데 이 2개의 방공망이 무려 247기의 이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대가 민간 지역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21명의 아이들, 이 부녀자들이 희생자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더 많은 희생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고무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기술력이 아닐 수가 없죠. 최근 또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방공망이 없으니까 속수무책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오늘의 시점으로 3000년 전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묻기라도 했다면 기브온 족속을 멸절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묻기라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묻지 않습니까? 제발 무슨 일을 하시기 앞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물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표정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따라하겠습니다. 물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주었던 승리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첫 번째에도 나타났고 두 번째에도 나타났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모든 날 동안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정신 차리지 못했어.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 저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 미스바 이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그 첩보를 듣게 되었던 거죠.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배하는데 정신 팔려 있어. 지금 만약에 쳐들어 들어가게 된다면 저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 소식을 이제 사무엘이 듣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던 내용이 사무엘상 7장 8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들이 침입해 오게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갑자기 우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전쟁의 도구에 비한다면 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레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의 돌비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여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는요, 기도하는 자, 정확히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자들에게 영원히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제발 무슨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갑자기 이 성경의 구약 시대와 같이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하시면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저는 오늘날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우연찮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량하게 식사를 하고 있길래 그분과 함께 제가 있는 음료수를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인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 어쩐지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다.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냥 처량해 보여서 그냥 음료수도 없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있는 콜라를 나누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놀라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는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개야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물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아무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저는 큐티 나눔을 할 때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쩜 이 짧은 구절에서 서로에게 주시는 이 구절의 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구절이 겹치는 이 구절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겹치는데 저분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저 사람은 전혀 다른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음성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묻게 되어진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말씀대로 승리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15절의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뽕나무 올라가라, 뽕나무 끝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군사에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더라. 아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에 우회하여서 배후에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서 행하셨다라는 사실, 앞서 행하셔서 다윗에게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행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영토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그 승리의 사건을 주변 국들에게 소문나게 하여 국제적 명성, 왕국의 튼튼함 혹은 안보까지 그의 집정 초기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날마다 그와 같은 역사,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면서 이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국들이 우리 작은 이 나라를 좀 얕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힘이 센지 겨루는 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주권이 열강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강대국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면 우리 또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기업을 통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 했으니 과연 그런지 아니한지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사업장으로 돌아가셔서 늘 시작할 때,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딱 이 중간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읽는 독자에게
교훈하기 위함이 아닐까. 사울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했던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길보아 전투 때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먼저 제사를 지내고 무당에게 뜻을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였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사울과 같은 삶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역대기 기자가 이와 같이 대조하며 글을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 전쟁에 대하여서는 당대 이 다윗만큼 능숙한 자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다윗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묻고 물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애쓰는 자를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지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앞서 두로 왕이 이 다윗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떨면서 백향목, 석수, 목수를 대어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성경의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여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온 삶이 축복의 도가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일루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라고 역대상하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뒤 한참 뒤에 기록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 다시금 본국으로 왔지만 도시는 나라는 황폐화되어 있고 야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실까? 우리는 버림받은 족속이 아닐까? 라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울과 이 다윗을 대조하면서 지금이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승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 어떤 희망, 격려를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전의 삶이 어땠을런지는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삶 또한 이 모든 이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묻기를 원하는 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 야 저들의 가정은 저들의 어떤 직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의 표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